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앞서서 말씀을 쭉 들어오셨지만 요한복음에는 총 7가지의 기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2장에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의 기적이고요, 4장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는 장면, 그리고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는 것, 6장에서 오병이어와 바다위를 걸으시는 것, 그리고 9장에서 맹인을 치유하시는 것, 그리고 마지막 7번째 표적이 이제 오늘 말씀 이후에 있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7가지만 하신 것은 당연히 아니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25절 맨 마지막 말씀에 보면 이것이 예수의 행적이 다가 아니고 그 예수의 행적을 다 기록하려면 지면이 부족하니, 이런 말씀을 덧붙이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나사로 이적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소개를 시작하고 있죠.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4km 정도 떨어진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십리가 되겠죠. 아마도 예루살렘에 들어가 살고 싶지만 경제적 이유가 됐건 건강이 안 좋아서이건 들어가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작은 마을을 이루어서 살고 있을 거라 이렇게 추정하는 그러한 마을입니다. 그 마을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가족관계는 마리아와 마르다, 총 3남매가 살고 있습니다. 결혼했는지는 안 나왔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부연하기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발을 닦은 사람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내용은 바로 뒤에 12장에서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일하는 마르다, 그리고 말씀 듣는 마리아,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거기 등장하는 자매들입니다. 마리아라는 이름 때문에 예전에 저는 많이 혼동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이 혼동해서 이게 하나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혹시 그러실 분이 있을지 몰라서 좀 설명을 드리면, 막달라 마리아와 여기 마리아는 다른 인물입니다. 그리고 향유를 부은 여자, 우리가 창녀로 알고 있는 향유 부은 창녀와 여기 마리아도 다른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들이 이렇게 짬뽕이 되어서 고등학교 때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창녀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에 나와 있듯이 7귀신 들렸다가 나음을 받은 여인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 가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여인이기도 합니다. 그게 막달라 마리아이고, 오늘 마리아를 베다니의 마리아라고 한다면 베다니의 마리아는 마르다와 이 나사로의 형제 자매 지간이 되는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향유를 부었던 여인입니다. 또 다른 향유를 부은 여인은 누가복음 7장 37절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을에 죄 지은 한 여자가 있어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 여인을 창녀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에는 정확하게 마을에 죄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님께 와서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았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게 누가복음 7장입니다. 이런 부분 좀 이제 혼동이 없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제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오빠가 많이 아프다, 나사로가 많이 아프다는 전가를 해줍니다. 표현이 그렇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 가족이 예수님과 매우 친밀하였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님의 표현이 아니라 이들의 표현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아픕니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또한 이 표현을 잘 들여다보면 굉장히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아니죠. 예수님, 오빠가 많이 아파요. 지금 오빠가 많이 아픈데 빨리 와서 좀 치료해 주세요. 빨리 오셔서 치료해 주시고, 아니면 언제 오실 수 있는지 기별이라도 좀 해 주세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는 한마디로 그냥 전가를 끝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의 모든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맡겨드린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이 모습은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있어서도 있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빨리 어떤 대책을 세워라, 뭘 좀 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라고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귀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러한 친밀함과 이러한 신뢰가 우리 신앙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친밀함과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친밀함과 신뢰를 생각할 때에 필요한 것은 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친밀함과 신뢰는 안다라는 것을 항상 전제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 그렇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내가 당신을 신뢰합니다 하지 않습니다. 길거리 지나가는데 붙들고 당신 나랑 친하지? 우리 굉장히 친하잖아요 하지 않습니다. 모르니까 그렇죠. 친하다고 한다는 것은 최소한 이름도 알고 어디 사는지도 알고, 그리고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어느 정보를 알고 있을 때 내가 저 사람과 친해라고 이야기하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가 저 사람과 친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죠. 알고 믿는 것, 알아야 믿는 것이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저 사람 믿어요 하면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는데 믿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믿는다는 거에 있어서 알미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려고 성경학교 때 아이들에게 이재용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이재용 아시죠? 모르십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이재용 아시죠? 근데 우리 유년부 아이들은 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아는구나 했더니 내 친구 이름이 이재용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초등부 아이들은 좀 알아듣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재용이 와서 여러분에게 100만 원씩 다 드릴게요 하면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저는 믿겠습니다. 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럴 수 있는 사람인 걸 아니까 믿습니다. 제가 손정희 이야기를 했습니다. 손정희 아시나요? 아시는 분은 아시고 애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잘 설명이 되었는데, 그럼 손정희가 와서 여러분에게 100만 원씩 드릴게요 하면 잘 모르는 사람 이제 물음표가 하나씩 찍히기 시작하죠. 저는 더 믿겠습니다. 왜냐하면 소프트뱅크 회장이니까요. 이재용보다 훨씬 돈이 많죠. 그러면 내리 앨리슨이라는 사람이 와서 100만 원씩 나눠준다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물음표가 한 100개씩 찍히시죠? 저는 더 믿겠습니다.
왜냐하면 네리엘리스는 오라클 회장입니다. 그러니 세계 한 5손가락에 안에 드는 부호입니다. 이렇듯 안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냥 내가 믿는다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많이 알으시고 깊게 알으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힘쓰셔서 친밀함과 신뢰함 가운데 우리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갑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알려주시니 말씀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 우리의 전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 삶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관계들과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특별히 부모 자녀의 관계는 가장 확실한 시청각 교제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볼 때 뿌듯함으로 바라볼 때가 있으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실 때가 있으십니다. 또 자녀들을 바라볼 때 내가 저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 막 이러실 때가 있으십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실 때가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향하여서 뿌듯함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 모습,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줄 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것이죠. 또 자녀들이 내 마음을 긁어대는 그 모습,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모습을 드렸을 때 하나님 나를 그렇게 바라보실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시청각 교제입니다. 우리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말입니다. 이런 관계에 대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좀 더 부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친밀한 가족이고 그 중에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좀 의외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아프다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매우 불편한 말입니다. 이런 생각이 한번 들었습니다. 도대체 뭐지? 뭐 하는데 자신의 영광을 해서 한 사람을 죽게 만들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한 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비슷한 내용이 9장에도 있었습니다. 맹인 이야기이죠. 맹인의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한 사람을 맹인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지 싶은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각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또 이상하게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요. 이게 뭐지 싶은 겁니다. 아니, 어떤 분위기에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사람은 죽었고 한 사람은 맹인이 되었고, 이렇단 말인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그것이 드러날 때 우리 편에서는 손해일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안 드러나는 게 낫죠. 하나님의 일이 안 드러나는 게 낫죠. 드러나면 죽어야 되고 드러나면 눈이 멀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물론 우리의 기대는 하나님이 그러실 분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기대가 맞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자신이 돋보이기 위해서 그 무엇을 이용할 필요가 없는 분이시지요. 이러한 일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는 이유는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아직 수준이 낮아서 잘 모르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상황과 모든 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우리의 전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려주신다 말씀드렸죠.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라 생각해서 꽤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못 알아듣습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잘 보여주는 게 제자들입니다. 그럼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칠병이어, 정확히는 물고기 7마리와 두어 개의 떡 몇 개 이런데 칠병이어라고 합시다. 오병이어 사건 바로 이어서 칠병이어 사건을 겪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겪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너네가 이거 갖다 나눠줘, 남은 거 걷어와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질병열 사건을 겪는데 제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 여기에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떡을 먹여요? 이렇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오병이어 사건을 겪었는데도 제자들이 칠병이어 사건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떡을 줄 수가 있어요? 물론 오병이어 사건을 겪지 않았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모르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병이어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잘 못 깨닫습니다. 그리고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해도 못합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이러한 나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방식으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건이나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도록 강요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저러시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또 불쑥 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걸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실까? 나 같은 인간도 저렇게 하면 오해를 받을 만할 것 같은데, 저런 표현은 오해할 것 같은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수준인데, 하나님이 굳이 그런 오해도 감수하시면서 왜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일을 진행하실까? 그냥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들아 나를 알지어다 말씀하시면 될 것인데, 안 될 것 같습니까?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 하시는 분이시니까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들아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어다 말씀하시면 될 것인데, 이렇게까지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들아 죄가 사여질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좀 더 나아가면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말씀하신 대로 너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죽이고 그냥 새로 창조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 가셨으면 됐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너무 잔인하나요, 제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복잡하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걸 또 믿게 만드시고 이러한 일들을 하시는 거란 말이죠. 왜 그러신가? 왜 그러실까요? 사랑하셔서 그렇습니다. 당신이 만든 피조물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차마 이를 없애버리지 못하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죄 사함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들여다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을 그리고 그 사랑을 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친밀함과 신뢰, 사랑, 이게 알미 전제되는 것이고 또 더불어서 이것은 비례 관계를 갖습니다. 많이 알수록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알면 알수록 깊어지는 것이죠.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닌 제자들입니다. 계속 제자들 욕을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3년 동안 함께 다니고 수많은 이적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어떻습니까? 도망쳐버립니다. 그런데 이들이 오순절 성령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을 깊이 이해하였을 때 결국 이들은 자기 목숨까지 내놓는 자들이로 바뀌어집니다. 많은 사람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세계에 흩어져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 깊이와 넓이는 모두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쉬는 날 이렇게 힘든데 나와서 예배드리면 그 정도면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에서 더 깊이 알아간다면 어떤 사람은 그리하여서 내 모든 것 다 바쳐서 하나님을 섬김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은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 기꺼이 내가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알아감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깊게 알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후의 말씀을 살펴보니 12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영광 얻을 때가 왔도다. 13장에 가서는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나갑니다. 그때 31절에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7장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즉 요한복음에서 아들이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것이 발단이 되어서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5절로 가면 한 번 더 사랑하심이 표현됩니다. 두 번이나 사랑하심이 표현되죠. 굉장히 정말 가까운 사랑하는 그러한 가족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6절 말씀이 또 좀 부딪힙니다. 6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사랑하시더니인데 그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 이틀을 더 유하셨답니다. 매치가 잘 되십니까? 사랑하시는 자가 아프다는데 이렇게 우리 정서에 맞을 것 같습니다. 야 빨리 정리해. 우리 나사로가 아프대. 조금 위급하다고 정갈이 왔어. 우리 빨리 여기 정리하고 나사로에게로 가자. 내가 가서 나사로를 좀 봐야 될 것 같아. 이게 알맞은 정서일 것 같습니다. 사랑하시는 자인데. 그런데 아무 말씀 없이 그냥 이틀을 더 유하시더라 입니다. 물론 우리는 앞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도 들었고 결과도 알고 있기 때문에 다 뜻이 있어서 그러셨어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 제외하고 정말 이 상황에 닥쳤다고 생각해 보면 마음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예수님 관계가 좋은 예수님인데 좀 빨리 오시지. 아니면 아니 그 자리에서 그냥 나사로야 이 병에서 나을지어다 말씀이라도 좀 해주시지. 그러면 나았을 텐데. 그런데 아무런 말씀도 없고 그냥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있을 것인데 그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삶에 있어서 이것이 가장 와닿는 게 기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항상 지금입니다. 하나님, 지금 너무 힘듭니다.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래 하고 바로 들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그거보다는 시간이 걸릴 때가 더 많습니다. 분명히 나 믿음 생활 열심히 했고 나름 또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과 관계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왜 안 들어주시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의 간극은 우리로 하여금 실망하기도 합니다. 낙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보다. 그럴 때 오늘과 같은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는 다르지.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는 다르니 내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겠구나. 가 생각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니 이 모든 말씀들과 이것들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것을 성경은 보통 때가 참에라고 표현합니다. 때가 참에. 그러니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셨다면 계속 기도하시되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하실 때까지 인내하시며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때가 찬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겪어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참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들 입장에서는 그 모든 것을 다 겪어내야만 한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보통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상황인데요. 나 빨리 여기 푹 건너뛰어서 이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러한데요. 나 빨리 여기 그냥 나를 이렇게 들어서 여기로 옮겨주세요가 우리 기도의 많은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참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여기서 여기까지 다 겪어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가 찬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의 깊이와 넓이를 가지시고 차근차근 쌓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찬다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을 가지고 그것이 차근차근 쌓여가도록 하시겠다라는 것이 때가 참회입니다. 그럼 기억하십시오.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자기가 꾼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 10년이 넘도록 종살이 또는 감옥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때가 참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습니다. 얼마 만에 출애굽하였습니까? 400년이 걸렸습니다. 그것이 때가 참회입니다. 때가 참회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주셨고 때가 참회 요셉으로 하여금 총리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때가 참회 예수께서 찾아가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굉장히 이 이틀의 기간이 당사자들에게는 당황이 되고 불편하고 또는 피가 마르는 시간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때가 참에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를 향하신 때가 찰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결단코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마음이 되시기를 그런 귀한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이 움직이시는데 제자들이 걱정을 하죠. 왜냐하면 10장 말씀에 예수님 돌로 한번 맞을 뻔했습니다. 제자들이 기억하니까 예수님 가시면 돌 맞을 것 같은데요. 이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도 또 좀 이상합니다. 9절 10절 말씀이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아직 낮이 12시간이라고 하시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활동 시간을 허락하신 그 시간이다 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이니 내가 괜찮을 거야. 하나님이 아직 나에게 활동할 시간을 남겨두셨으니 나는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는 의미인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도 있습니다. 앞서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니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빛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 어둠 속에서 빛을 유지하고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이 캄캄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 일만 바라보고 환경만 바라보고 여건만 바라보고 그것에 둘러싸여 있으면 캄캄합니다. 캄캄하다 표현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정말 어둠 속에 갇혀 지내게 되는 것이죠. 사명이 되었건 우리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었건 빛 되신 예수님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딴소리가 나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핵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죠. 나사로가 잔다 하니 깨우면 되겠네요. 이렇습니다. 그에게로 가자 하니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습니다. 이들이 신앙으로 인하여서 죽으러 가자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의협심 같은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이 3년 동안 모신 선생님이 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다고 안 가? 같이 가야지. 같이 죽으러 가자. 이 정도 내용이 오늘 말씀의 뉘앙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즉 여전히 딴소리하고 여전히 헤매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가 믿게 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로 믿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수많은 이적들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며 가르침을 받았지만 제자들은 아직 예수 믿는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뭔지 잘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로 믿게 하려 할 거야. 이것도 너희의 믿음을 더하게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제자들의 모습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자화상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말씀드렸듯이 잘 못 깨닫습니다. 정말 잘 깨달았으면 너무 좋으련만 소위 한 대 맞고도 못 깨닫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도전하시고 이끄시고 가르쳐주시는 신실하신 이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또 주저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믿음의 길을 정진해 나가는 궤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베다니 마을의 나사로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베단이란 뜻은 고통받는 자의 집이란 뜻입니다. 고통받는 자의 집. 그리고 나사로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베다니 마을의 나사로는 결국 고통받는 자의 집에 사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가 될 것입니다. 제가 좀 말을 바꿔보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바로 우리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상황들을 말씀하시며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나의 때와 다를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가 참애를 인내하며 기도하셔야 합니다. 또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만 바라볼 때 실족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로 믿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예수님 찾아오셔서 죽어 썩어 문드러져가는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것들을 경험하셔서 살리심 받은 자로 주어진 신앙의 삶을 잘 살아내 가시는 소망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맘만 줘 주소서. 잠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죽어 썩어 문드러져가는 나의 인생에 찾아오시기 위해서 하나님 알려주시고 또 때를 기다리시고 또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신앙의 길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이끄시는 대로 주만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 고통의 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그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며 하나님 그 때를 기다리면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합당한 것으로 허락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또한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헤매이는 인생이지만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셔서 내가 너로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로 믿게 하겠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주어진 한 날도 주어진 모든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온전히 찬양하며 그 하나님만 온전히 그 하나님께만 온전히 감사하는 그런 귀하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인생 되어지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늘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쓰며 믿음을 굳게 세워나갈 소망의 모든 성도들에게와 그 자자손손 위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